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연초 우리 22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그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도 어떻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주셨는지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신 말씀이지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리고 배웠던 베드로 수제자가 디베라 바다로 고기잡이 하러 갑니다. 주님을 따라다녔고 십자가 밑에도 갔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사랑 고백을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을 받았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친히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사랑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정쩡하고 멋쩍어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가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고기를 구워서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너 어떠니? 너도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떠나서 3년 전에 고기잡이 하던 처음 너를 불렀던 옛생활로 돌아가 고기잡이 하러 나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떠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3년 전 그가 갈릴리 바다 어부로 일할 때 그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베드로라고 바꿔주셨는데 바뀌어진 이름이 아니라 3년 전 그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한 짓을 보면 주님은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를 배은망덕한 자라고 발길로 뻥 차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또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먼저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좋다고 하면 주님도 좋고 내가 싫다고 하면 주님도 싫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용서와 회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인지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적적으로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셔서 먼저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거 보면 야단칠 때도 또 꾸짖을 때도 먼저 배불리 먹이고 편안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숯불을 볼 때 베드로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던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 있을 때 그 곁에 서서 불 쬐던 초라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처구니 없이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베드로에게는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직면하여 보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새롭게 재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처받고 아픈 일이 있으면 말하지 말라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고 직면하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백한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똑같이 말한다. 즉 있는 대로 내놓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해야 그것을 치료받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대변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그 죄를 용서하고 그를 회복하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죄와 허물로 용기를 잃고 낙심하며 나 같은 것, 신자도 아니야. 내가 왜 이럴 수가 있어. 주님이 나한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고 절망할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말씀이요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3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헬라 말은 트톤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남성 명사로서 복수이고 또 하나는 중성 복수로도 똑같이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남성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보다 우리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친구 관계요 사랑 관계입니다. 때로 사람들과 관계나 책임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우선적인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내 아들 독자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잡아 바쳐라. 3일길을 가서.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즉 그 어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아들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에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교회 일하느라고 자기들을 잘 안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라고 하면은 그 신방 가느라고 자기들 집에 놔두고 갔다. 그렇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근데 한편에서 보면 요즘에 아주 젊은 교육자들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만은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또 자녀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관계보다 친구 관계보다 우선일 수 있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또 이 티우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성으로 복수로도 되는데 보면 이것들보다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인가? 중성이니까 이것은 고기잡이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직업입니다. 사업입니다. 직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의 일에, 직업의 일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닥친 현실적인 문제도 먹고 살아가는 문제이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선뜻 따라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뭘 해야 될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옛 직업을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먹고 살아간다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기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걸릴 때 우리는 쉽게 주님을 뒤로 젖혀놓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빠서, 사업 때문에 급한 약속이 있어서 주님을 뒤로 젖혀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 반 만에 애굽에 가져온 모든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우리는 심을 것도 없고 거두지도 못하고 어떻게 사나 할 때 하나님의 방법,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불게 하시고 바위를 쳐서 반석이 되게 하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했던 그 일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채워주실 터인데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염려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삶의 우선순위를 물어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앞에 놓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때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탈진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우선순위를 물어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 본질적으로 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해야 되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바로 이 내 양을 먹이는 일, 내 양을 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절망하고 옛생활로 돌아간 이유는 사역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 먹이는 건 목사님이 하는 일이고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함께 돌아보고 먹이고 관심하고 채우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고 교회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인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할 일입니다. 장로님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바로 양떼를 먹이고 치고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합니다.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주님의 양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고 또 먹이고 생명을 주고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 볼 때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중요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언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헌신했을 때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두고 배를 던져두고 부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 야 그만하면 됐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을 먹이는 사역의 본질이 헌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양떼들을 돌아본다고 할 때는 결심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을 행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 전도하게 할 때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바다 위를 걷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능력이 됐다. 마치 중국 무술 영화에 도사한테 배워서 너 이만하면 됐으니 내려가서 이제 일해라 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이 보일 때에도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먹이는 사역의 본질이 기사와 능력과 이적만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능력이 힘입었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서 사역하여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일은 능력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 대한 신앙 고백했을 때도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먼저 고백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내가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렇게 놀라우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학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합니다. 영적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딴소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역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 많이 안다고 잘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주의 일은 지식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또 주의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내가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양을 먹이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방향을 따라서, 당회가 정한 방향을 따라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양떼들을 돌아보고 먹이고 관심하고 해야 합니다. 목회이든 교육이든 또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든 장로님이 권사님이 교회를 돌아보는 그 사역이든 그 사역의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각 분야에 있는 주님의 양을 돌보며 먹이려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며 그 사랑을 가지고 묵묵히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것이 주님이 이해하시고 기뻐하는 방법인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마리아는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에게 부어드림으로, 발에 부어드림으로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제일 관심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쏟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물질을 쏟습니다. 돈과 재물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돈과 재물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주님께인지요? 주의 일을 위해서인지요?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인지요?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인지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분들 한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금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또 나아가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온 힘을 기울여서 사랑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힘써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언제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선하여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를 위한 삶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진정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양떼들을 돌아보며 관심하며 또 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양떼들을 먹이며 양떼들을 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을 영이 인도하시사 읽을 때마다 깨닫고 말씀이 달게 하시고 말씀이 소중함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